예,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3장의 그 화목제 말씀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 주제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이제 중심이에요. 죄인인 그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그 죄인들을 다시 찾아와서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다, 그런 말이에요. 인용구를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5절. 그날에라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버리고 떠나셨던 주인들을 찾아오시는 날, 즉 말하자면 성령 강림절,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그분의 이제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영의 말씀이에요. 달랜 뱀 리오야단 리오야단이라는 말은 이제 설명이 꼬불꼬불한 뱀이라는 뜻이에요. 리오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 꼬불꼬불한이라는 말은 원래 헝클어진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 이렇게 한 것은 표상이고, 인생사가 뭔가 이렇게 헝클어져 버리면, 실타래가 그냥 막 헝클어져 버리면은 그 쭈르륵 뽑아낼 수가 없죠. 그게 엉켜버리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끊어야지. 그래서 이제 인생의 삶이 잘 나가다가도 평탄하다가도 뭔가 인생의 삶이 중단되어지고 다시 또 그걸 회복하고 그러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고, 용이라는 것은 뭐 이제 그 지중해 바다의 그 용궁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용이 지중해 바다를 다스리는 거, 이건 이제 상징이죠. 우리나라 그 셈조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용왕님을 섬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건 회상신이다 말이야. 짐승들 적그리스도들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의 영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죽인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 크고 강한 칼로나 죽일 수 있는 거죠. 야, 그날에라는 것은 그 영이 버렸던 육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여기 포도원지기는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동산지기로 아담을 위임하셨었죠. 그 동산을 너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동산지기라는 말이에요. 그 다스린다라는 말은 그 경작을 잘한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많은 그 동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고, 동산을 창설한 그 땅에는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많은 나무들이 나게 하셨는데, 그 나무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경작을 해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그 동산에 있는 그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는 이제 크게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무화과나무, 신약에는 포도나무예요. 그런데 포도원에 무화과나무와 뭐 포도나무를 두 나무를 이렇게 심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나오죠. 자, 때때로 물을 주며, 이것은 목마른 영혼들을 위하여 구속하신 영혼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해석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상징하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런 말이죠.
밤낮으로 간수하여. 간수한다는 게 참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 그 영이신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한다, 지킨다 이 말이죠.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무화과나무의 그 과원에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신약의 이제 포도원에 대한 예언이니까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는 노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진료와 형극이, 그런데 진료, 이게 한자어죠. 질병이라는 그 질자와 여는 이제 가시 리어자예요. 사실은 이제 인간사에서 아픔과 그다음에 찌르는 것, 이런 것을 진료라고 그래요. 한자예요. 형극 역시 이제 한자인데 어떤 나무가 가시가 달린 나무를 형극이라고 그래요. 이제 한자를 문자대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이것은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 주셨다. 바울 사도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이 진료와 형극이라는 말을 잘 설명을 했어요. 신약의 용어로. 그것은 극한 고통, 괴로움, 형극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것은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 편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들을 이렇게 괴롭힌다는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용이 싸우는 거예요.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서 불사르리라. 진료와 형극을 다 가시나무, 사탄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들을 전부 작벌해 가지고 그것들다 그냥 가시는 좀 불살라 버리겠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의 영이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내가 다 심판해 버리고 너희를 평강 가운데로 내가 인도하고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제 표현상 그런 말이죠.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너희를 고통 가운데, 형벌 가운데 버려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그리하지 않을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 여기 이제 화친을 하라는 말이 두 번 이렇게 반복되어 나왔어요. 여호와의 힘, 이건 구원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게 다 화친을 해야 된다. 사람이 인간사에서 사탄의 세방을 당하면 당연히 이게 무슨 잘 감아진 그 볼패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을 감았다고 예를 들면, 그런데 그것이 헝클어져 버렸어. 이게 그냥 쫙 풀려가지고서는, 이게 그 말은 뭔 일이 갑작스럽게 잘 됐다, 이거 잘 풀려나갔어. 그런데 그 나중에 그걸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오히려 이게 엉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간을 잘라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럼 이제 다시 그 매듭을 다시 해가지고 또 감아야 되고, 그럼 또 조금 가다가 또 그러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게 순탄하게 매사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할 것 같으면 대적하는 그 리오야탄을 하나님이 버려요. 멸해버리고 너를 평탄함 가운데로 인도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지 않는다라면 너와 나 사이에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그때는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와 나의 힘을 의지해서
나와 화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 지체들이 체험적으로 이런 말씀을 의도를 잘 이제 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인생사가 평탄하지 못하고 아픔과 고통, 찌르는 것들이 이렇게 나를 떠나지 않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징벌을 지금 형벌을 가하고 있는 중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그 구원의 능력,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을 해야 된다. 화친을 해야 된다는 말이 반복되는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주님의 포도원을 헐며 포도원의 성도를 괴롭히고 아픔을 주는 가시 육체의 고난을 안겨주는 그 날랜 뱀 리오야단인 바다의 뱀, 이건 세상의 영, 세상 신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용을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죽이고 주님의 포도원 교회를 돌보시고 좋은 열매를 생산하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육신에 있는 신자들이 우상숭배 신앙을 회개하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더불어 화친해야 된다 이게요. 자, 이 말은 우상숭배 신앙을 회개하고, 우상숭배라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걸 잡으려고,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돌이켜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과 화해하여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의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떠나가지 않고 반복되고 그런다 그러면은 기독교계 목사들은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러죠. 그런데 성경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쪽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때는 얘기하고 돌이켜야 된다 이게요. 나의 그 우상숭배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내 혈과 육의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그 영혼을 그렇게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징벌하는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이것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시옵시고 막 해가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건 그건 성경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르치는 거죠 지금.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신, 세상을 바라본 이 그 정신세계 마음 자체를 돌이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면 내가 너를 앞으로 고통에서 건져내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지금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9장 1절로 10장 1절 사이에 보면 가나안 7족 중의 하나인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의 군대에게 화친을 청하여 구원을 얻고 성막에서 봉사하게 되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런 역사는 용과 결탁한 죄인들인 육신에 있는 자들이 진리와 생명의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회복되는 거예요?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항복해야 돼.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2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교계에서도 제자의 도구라고 그래요. 제자의 길이라는 말인데,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주님이 당신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택하여 부른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인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혼생명, 즉 육적 자아, 이 혼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의 용어에서는 그 이제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삶에 대한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혼생명이 삶에 대한 욕구가 없으면 사람이 다 자살해버리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것을 조율하고 절제하고 제한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육체의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이제 이기는 자라고 그러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육적 자아는 삶에 대한 욕구 중에는 먼저 먹여야 살으니까 먹고 싶은 이제 배고픈 거, 그 다음에 잠자야 살으니까 수면욕, 그 다음에 무언가를 세상에서 결심해가지고 뭘 성취를 하고자 하는 거, 뭐 내가 뭐 훌륭한 어떤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을 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욕, 세상과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그냥 양손 가득히 그냥 꽉 붙들겠다, 쥐겠다, 이제 그런 것들이 소유욕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욕이 있어요. 성욕은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서로 원하는 그런 이제 욕구가 있어요. 이거 육체 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넣어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을 생명의 능력으로 조율하고 제한하고 절제하고 합당하게 활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결국은. 그런데 이제 극단주의자들은 이런 것은 말이야, 삶에 대한 욕구나 식욕이나 수면욕이나 성취욕이나 소유욕이나 성욕, 이런 것은 다 나쁜 것이니까 그거 다 금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게 치우쳐버린 사람이죠. 성경은 그것을 금욕하라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것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그걸 주셨는데, 그걸 가장 어떤 한계라는 것이 있다, 이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도 않고 미치지 못하게, 부족하지도 않도록 이렇게 잘 조율하고 제한하고 절제하고 합당하게 활용하고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그 갈망을 유발하는 정신, 이건 이제 양심, 생각, 감정, 의지, 옛사람의 이런 정신, 옛사람의 양심, 이것을 일단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한계와 분수와 정해진 분량이라는 것을 다 지나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어떤 틀 규격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에요. 죄라는 말은 벗어났다는 뜻이잖아요. 자, 옛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그런 자신의 양심과 정신을 하나님의 그 진리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서 주님이 앞서서 가신 인생길을 순종하며 따라야만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십자가는 이 생에서 주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 육신의 몸으로 당하는 고난을 상징한 이제 표현인데,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린 상태가 십자가 틀의 형태와 같은 거죠. 이것은 사람의 육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손바닥 딱 펴고 양팔을 딱 벌려버리면 십자가에 달린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지나치게 취하고 소유하고 붙들려고 하던 그런 모든 욕망을 일단 놓아야 된다. 이제 이 부분에서 금욕주의라는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놓는 대신에 하늘이 부여하신 것을 다시 잡아라 이제 이 말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땅바닥에다 던지니까 뱀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 붙잡고 있던 것은 세상신 마비를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땅바닥에 집어 던져버리고 꼬리를 다시 잡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상하게 지팡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이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우선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우선으로 잡으면 그게 네 인생을 지도하는 지팡이가 된다. 그게 모세가 첫 번째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는 사실은 마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새 지팡이로 잡는 얘기. 이게 이제 야곱이 약복나루를 건널 때, 그때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외갓댁에 갔다가 그 지팡이 요단에서 버려버리고 새 지팡이를 잡고서 이제 진짜 절름발이가 됐으니까 다리가 멀쩡하고 신체가 멀쩡할 땐 지팡이 가지고 그냥 괜히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복나루를 건널 때 절름발이가 되어져 가지고 붙잡은 지팡이는 진짜 그게 인도자이신 주의 성령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자기 십자가에서 주님은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져야죠. 내가 어떤 지체들의 어떤 연단과 시험을 내가 대신 받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는 나에게 안배된 십자가, 나의 짐도 지기가 힘든데 남의 짐까지 내가 어떻게 지겠어요.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내가 자꾸 기다려 있으면 남편이 몇 번은 받아주지만 나중엔 도망가 버려. 남편이 또 아내 기다리려고 그러면 아내는 원래 그릇이 적으니까 뭐 남편이 아내를 기다리려고 그러면은 그 아내가 당신 말이야. 당신 믿고 시집 왔는데 당신 하나만 바라보고나 시집 온 건데 도대체 당신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나한테 매달리고 나한테 이렇게 기대려고 하면 나 어떻게 오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기대야지 이제 이러고 싸우는 거지 그 이제. 이게 그 남자는 남자의 사명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사명이 있고 이제 돕는 백bil 관계를 잘 정립을 해야죠. 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망대를 세우는 것은 이제 파수대를 세우는 건 이제 상징이죠.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는 이제 그 원수 세상신 마귀가 이 성을 침공해 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 망을 보는 망대잖아요. 상징이지.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뭔지 앉아서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비유 말씀이 나와서 기초만 쌓는다라는 것은 흔히 영지주의 그 신앙을 지향하는 이제 형제 계열 중에 이제 구원파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뭘 날마다 외치죠? 죄사함과 거듭남. 아주 이제 그게 다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기초만 쌓는 거, 초보의도, 마당제사, 십자가의도, 이제 기독교도 다 이것만 강조하죠. 기초만 계속 쌓아, 죽는 날까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기초를 쌓는 것도, 기초를 놓는 것도, 목적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기초만 놓는 것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능히 이루지 못하면, 이 말은 망대를 세우지 못하면 이 말이에요. 자,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처음 믿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이 말은 다 장성한 자가 되도록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은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혼의 구원을, 믿음의 결국은 영의 구원이 아니고 믿음의 시작은 영의 구원이지만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구원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까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초보신앙인 마당제사를 반복함으로 지난 죄들의 사면과 거듭남에 머무는 신앙이 이게 기초만 쌓는 신앙이에요. 항상 십자가에 또 날마다 십자가지요. 뭐 사람들은. 그 다음에 능히 이루지 못한다라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즉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이 되고 영의 몸으로 영광에 들어가는 신앙인이 되는 완전한 도를 누구에겐가 가서 다시 가르침 받아야만 싸울 수 있다 이거예요. 터가 아무리 튼튼했을지라도 그 터를 닦아놓는 목적은 세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터만 계속 터 애써 닦아놓고 나면 다 파냈다가 터를 또 닦고 애써서 또 터를 닦아놨는데 또 파내고서는 터를 또 닦고 이 짓을 반복하면 하나님 볼 때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럴 거 아니냔 말이요. 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까 이사야 27장도 화친을 자꾸 청하라는 걸, 화친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죠. 가시가 그냥 이상하게 떠나가지 않아. 그냥. 그러면은 하나님과 화친을 해야 되는데 화친을 거부하고 기도원으로 달려가서 오히려 막 나 이것 좀 막 치워달라고 나 이거 대신에 막 좋은 거 세상 축복을 많이 부어줘가지고 막 내 욕심 좀 채워달라고 자꾸 이러고 했으면은 참 하나님도 힘들고 그 사람도 힘들고 같이 힘든 거지 뭐.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니까 지금 서로. 이런 경우가 뭐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서로가 생각이 달라가지고 저 세상 말로 서로가 꽁 해가지고 있으면 대화가 없어. 소통이 안 돼. 그러면 뭐 법정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지 뭐. 그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사람을 버렸다라는 것에 대한 표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 방언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사람이 하려면 세상의 말로는 소통이 안 돼. 하나님과는 영이 회복돼야 새 방언을 하겠죠.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야. 그게 새 방언으로 주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회복돼야 돼. 그러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새 방언을 하려면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단절되면은 법정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를 단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으면. 그래도 아내가 먼저 막 당신이 여자니까 굽히고 나한테 이렇게 뭐 대화를 청해야지. 그것은 뭔 하나님이 정한 그 생명이 있을 리가 아니에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어쨌든 남편이 가서 아내에게 화해를 청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화해를 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를 보내서 죄인들에게 화해를 청하면 죄인들은 응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시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여가지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이 원칙은 절대로 바꿔지지 않아요.
우리 형제들 중에 남편 된 그 형제들은 이런 거라고. 아이 그건 참 그 내 아내는 행정가도 말이야 한 번도 안 숙이는데 말이야. 아니 승질나 죽겠는데 내가 먼저 숙여야 되는다고. 예, 형제가 먼저 숙여야 돼. 이게 하늘이 정한 법칙이야 이것이. 아내는 그릇이 좁아서 여자가 자존심이 남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옹졸하니까 자기 스스로 속에 딱 갇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말하나 봐라. 한 번 하면 말 안 해. 남자는 그 말 안 하는 것도 한 며칠 가면은 답답해가지고 남자는 못 견뎌. 그런데 여자는 아무리 답답해도 일부러 입을 더 다물어 버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아야 돼. 그건. 옛 사람은 다 그렇고 새 사람은 안 해요. 새 사람은 안 그러는데. 네. 어쨌든 그릇이 큰 남편이 가서 그냥 맨입으로는 그때는 단단하게 이렇게 꼬였을 때는 맨입으로 잘 안 되거든. 그럼 뭐 아내가 좋아하는 거 뭐 슬쩍 하나 이게 사다가 이렇게 내밀어 가면서 이 사람 아이디에 좀 뭔가 서로 틀세 뭐 이러고 해야 되는 건데 선물 갖다 주면은 그런 거 돈도 비싼데 그 값도 비쌀 텐데 뭐라고 사왔느냐 그러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거든. 계좌 부르고 있거든. 아, 선물 줘서 나쁜 사람은 기분 나쁜 사람은 어디가 있어. 자, 이제 이게 인간사를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가지고 화해를 청한다 이 말이야. 하는 걸 보면 이거 다 탁 밟아버리고 그냥 쓸어버리고 싶죠. 하나님이 섬기려면.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먼저 화해를 청하셔야지 인간들 보고 너희가 말이야 나한테 두 손 들고 나와 이것을 강조하면 그 율법이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 보고 하늘 높은 곳으로 네가 올라와라 이런 걸 요구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은 하나님이 선물로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분이 먼저 화해를 청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뭐 얘기가 길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여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은 옛사람의 자존심 이제 어떤 지금 여기서는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1만과 2만의 군대가 전쟁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당할 수 없는 군대 그 군대의 그 지휘관인 하나님께 가서 항복을 청하려면 무장을 해제하고 나가서 엎드려서 항복을 청해야지 막 창검을 막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가지고 막 위협을 줘가면서 하면은 그건 전쟁하자는 얘기지 그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그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이 말은 만 잃었다라는 것은 끝내 자기 고집만 부리고 소금의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소금이라면 그 말이죠.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맛을 낼 수 없다. 소금 맛내는 것이 목적이지 않냐.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는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참 이런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사람이죠. 짐승들 보고 이런 얘기해도 뭔 소리인지 모르죠. 강한 군대와 함께 세상 신들을 치러오는 임금과 화친을 청하려면 미가엘의 군대와 함께 말씀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비유지. 아직 멀리 있을 때 이 세상신 마귀는 그 무적행의 사자들 다 무장 해제를 한 다음에 항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의 이 말은 이제 우리 인간에게 적용할 때는 우리가 죽음의 날이 이르기 전에 아직 멀리 있을 때 그랬는데 뭐 죽을 날이
멀리 있을 때 젊을 때 이 말이 되겠죠. 사신을 보내어 항복의 뜻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신이 그러면 누구냐? 하늘이 보내주신 예수가 구속을 이룬 다음에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자신이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제사라는 것은 항상 손을 채운다라는 이제 그런 뜻인데 제사장으로 위임한다 때 그 위임이라는 말이 손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로 손을 가득 채우고 있던 사람들이 이것을 팔을 벌려 딱 놓고 위로부터 선물로 주시는 그리스도를 양손에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받아주신다 그 말이단 말이야. 확신하는 방법을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반드시 무장을 해제하고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말이야. 그리고 백기를 든다는 거 항복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두 손 들고 무릎을 꿇어서 항복한다. 이것은 진실한 회개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7절로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이 되지 않는다. 아까 내가 이제 세상사로 그 아내가 꽁 하면은 아내는 이게 절대 남편한테 굴복이 안 돼. 절대 아내가 굴복하기를 기다린다는 거 어디서 그건 바란다는 거. 꽁꽁하게 잠시 놔뒀다가 남편이 뭐 선물을 사가지고 가서 이렇게 화해를 청해야 돼. 항상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이 그래요. 하늘이 먼저 땅에게 뭔가 좋은 것을 햇빛도 비도 뭐 이런 걸 좋은 것을 보내가지고 땅을 달래야지 땅이 하늘을 달래고 이런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천지의 법칙이 안 맞기 때문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영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러면 영의 생각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사는 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첫 아담 세계 사람과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게 바꿔지는 거죠. 주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뜻은 육에 속한 모든 아집을 버리고 자신의 혼생명 곧 육신의 생각을 미워하는 영과 순전한 마음으로 영의 생각에 따라 주님을 쫓아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육신에 속한 모든 끈들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화친을 위하여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실제이다. 이것은 지금 내가 이제 인생사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비유로 들어서 하늘이 선물을 죄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예수를 선물로 보내셔요 땅에. 그러면 예수는 이제 햇빛도 되고 비도 되겠죠. 그러면 땅이 이걸 흡수를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산물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죽어도 내가 하고 이를 막 부득부득 갈고 있으면은 그야말로 죽는 거지 뭐. 죽어두라고 그랬으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제라도 마음을 열고 흡수를 해야죠. 햇빛도 받아들여야 되고 비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 산물을 내게 돼 있다. 땅이 이게 땅을 치료하는 방법이니까 이런 것을 일러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보내주신다.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죠 사람은. 자, 첫 시간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